우린 계속 히브리서에서 더 나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보다 더 나으신 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성소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분이다. 그래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분이 왜 더 나은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더 나으신 분인 것은 그분은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분이 더 나은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런데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겐 더 나은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율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법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또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또 하나는 시민법,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형법,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그렇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10계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단순한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 안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행하려고 행해 보아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마치 비행기를 아무리 빠르게 하늘로 막 치고 올라가도 그 비행기는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비행기를 가지고는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더 나은 무엇을 필요로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로켓이라는 거예요. 로켓은 뭡니까?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력을 가진 추진체를 달고, 로켓이 쏘아 올려지면 힘을 내서, 열을 내서 그것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추진체는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가 우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은 우주로 우리를 올려보내기 위해서 추진체가 달려있는 힘을 내게 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거룩,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냈는데 열심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무엇이 필요했는데, 그 더 나은 무엇이 바로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해줄게. 바로 그거거든요. 율법은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내 힘이나 능력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안에 거룩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데, 그 대제사장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할 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그 법을, 돌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니까 그 법이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다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제사가 반복되어진 제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지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죄를 다시는 지어가지 않는, 단번에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나은 대제사장, 그 더 나은 대제사장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그러면 율법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제사장과 성소와 제물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거예요. 근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근거거든요. 한마디로 언약은 제사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너희가 죄를 사하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거든요. 언약. 이게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바꾸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드려지던 너희의 제사가 이제는 단번에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다.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바로 이 근거입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나은 약속이 뭐냐? 더 나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새 언약, 새 약속, 새 약속의 근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근거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더 좋은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적 변화의 약속입니다. 나를 바꾸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적 변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변했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이제 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변했네? 이게 진짜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변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우리 노력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예요. 시작의 출발점을 너냐 율법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는 사람인가? 바로 이 문제예요. 끊임없이 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첫 번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변했네? 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이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태신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냥 쭉 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그 말씀, 그 법, 그 아래 그냥 늘 살다가 보니까 내가 변했네?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구나. 말씀이 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내적인 변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저주에서 우리는 축복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바른 이해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바른 이해입니다. 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부모가 어떤 일을 해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번에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동생을 때려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 의심들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약속이 있는 자녀는 공부를 못했어도 엄마하고 달려가요. 동생을 때렸어도 엄마하고 달려가요. 잘못을 했어도 엄마하고 달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당신이 내 엄마야. 엄마는 날 사랑해. 이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죄값을 치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믿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성취된 언약을 내 안에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완성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밥상을 차려져 있어도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 안에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을 계속 느끼느냐? 그 이유는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행할 수 있게 하는 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에서는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복음에서는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딴 걸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딴 마음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음식상이 차려져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오늘은 롯데 뷔페에 가서 점심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이때 점심 거하게 먹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거 먹어버리면 점심을 못 먹거든요. 사람들이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는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딴 욕심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누구에게 되느냐? 율법에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사함도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내적 변화도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축복의 삶도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날에는 우리가 율법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했는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강한 자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마음에 품은 오이코스들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의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의 말의 권세를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일어나서 이번 주일 오이코스 전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셔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주 안에서 복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직장,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